일상을 채우는 파워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용서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할 것인가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꽤 많은 분들이 자막에 아웃라인이 안 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설교 가운데 거의 3포인트 설교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주보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3포인트를 늘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1, 2, 3 써놓고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첫째하고 둘째가 안 나오면 무척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셋째 하면 다 끝나야 되는데 넷째가 나오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부러 아웃라인을 안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정리하느라고 무척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기대되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고 또 쉽게 모든 것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정말 사람이 우리를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사람입니다. 가장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퀄리티, 행복을 주장합니다. 많은 소유를 갖다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관계가 나쁘면 우리에게 여전히 불행하고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관계, 참 관계를 잘한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만도 그것을 제대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장 잘 알고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관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직장이나 사회에서 또는 우리의 모르는 사람들까지의 모든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오늘 그 관계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관계의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아웃라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인간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는 NO.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비판이란 단어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접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이 비판과 또 판단의 부분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분별하고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판이란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은 판단한다, 판결한다, 또는 고소한다, 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란 단어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면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치 심판자가 판결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Judge. 그래서 심판한다, 판결한다, 마치 심판장,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것 같은 비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에 더 가깝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과대하게 비판하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치 재판장이 된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do not judge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판단과 판결로 우리에게 그렇게 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 이웃을 그렇게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너는 과연 누군가? 라고 질문하고 계시며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왔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많은 사람이 돌을 들었지만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sin no more,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내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 삶과 관계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판은 괜찮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보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을 하면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과하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유, 바로 우리 중심에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생각과 판단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잡아내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접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티는 아주 작은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들여보아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보하면 느낌이 착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대들보하면 기억이 납니다. 석가래 기억이 납니까? 영어 성경에는 러그라고 해놨습니다. 통나무란 뜻입니다. 조그마한 알갱이, 미세한 것도 제대로 착착 남의 눈의 것은 집어내면서 내 눈에 앞에 있는 큰 목재, 통나무, 널판지, 대들보, 석가래는 보지 못하고 과하게 쉽게 판결을 내리며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먼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는 내 중심적인 관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잘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한 잘못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은 너무나 큰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결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결점은 조금만 해도 바로바로 쉽게 눈에 띕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두고두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용을 베풉니다.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확하고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마치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잣대가 다릅니다. 남을 향한 잣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 것은 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나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있는 부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이 하면 문제고 내가 하면 괜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겁니다. 남이 자리를 비우면 노는 겁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겁니다. 남이 고집을 내면, 화를 내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화를 내면 그것은 거룩한 공의와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통화하면 너무 사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통화하면 다 업무를 위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건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시옵소서 하면은 성경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과부의 엽준 투입을 보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늦으면 설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졸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합니다. 남이 하면 문제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습니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어쩌면 그렇게 잘 집어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인간 관계는 결코 원만할 수 없습니다.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딱 차를 섰는데 앞차가 점점 뒤로 슬금슬금 내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콜렉션을 빵빵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옵니다. 더 세게 몇 번 눌렀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제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향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눈에 먼저 대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NO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 관계는 아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야 될 인간 관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마태복음 7장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몇 절 뒤에 12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경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하며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라.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으로 상대방 중심의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황금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대접받고자 하는 것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라. 그리고 잠깐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그들에게 해주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그때 바로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받고자 원하는 것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자문해보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게 안 되느냐 여전히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그들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관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해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격려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먼저 해주라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 마치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방 중심의 인간관계,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 도와주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해를 받기 위해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먼저 해주라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내 중심에서 내가 받을 걸 계산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바로 거기서 내가 받기를 원했던 그것을 먼저 해줄 수 있는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라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 무엇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내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니, 가진 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못 가진 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니, 구워준 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 입장을 놓고 생각하고 그곳을 필요한 곳을 더할 수 있는 관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장래를 좌우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썼을 때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책을 너무 일찍 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입장이 돼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입장이 돼서 보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장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방 중심의 인간관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들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중심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교 끝나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다 이해는 되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상대방 중심으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들어가는 편견과 그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고, 상대방 중심으로 갔을 때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가 가능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 first, 먼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성경은 둘 다 소중히 여기시며 이 두 가지 관계 가운데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잘 요약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두 가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인간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으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열심입니다. 빠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뜨거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관계가 나쁘다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여전히 비판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믿음은 좋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웃을, 정작 가족을, 정작 인간관계 가운데 원만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믿음 좋다는 뜨거운 시어머니가 있지만 그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렇게 성실한 부모님들을 두고 있지만 그 부모님의 관계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관계 가운데 그 모습이 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너와 나 우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관계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좋은 모습의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올 수 있는가? 지금 나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고 내 인간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억울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다면 그 깊은 번민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 있는가가 확인되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 관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중요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관계의 모습의 그 열매가 바로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모습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봅니다. 나의 죄를 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봅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사랑의 모습,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계의 영성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다 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간 관계의 중요한 먼저 돼야 되는 우선순위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할 수 있는 황금률의 삶이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해 그렇게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관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관계는 내려놓고 no. 상대방 중심의 관계를 하는 것 yes.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관계의 질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블레싱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신앙이 좋다고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가 그 사랑이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인간의 관계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제 삶의 수많은 모양의 인간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의 관계 first,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관계의 중요함, 그리고 내 중심의 관계를 내려놓는 인간관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